말씀 1절,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욥기 3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전통적으로요, 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저도 이제 여태까지 이해하고 들었는 거 하니, 야, 너 까불지 마. 네가 땅을 만들어봤어, 바다를 만들어봤어, 하늘을 만들어봤어, 별을 만들어봤어.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까불지 말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37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셨던 설교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 엘리후가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까불지 마라고 하면은 까불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네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너는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회개해. 네 고난과 네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회개해라.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가, 야, 욥,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다고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결과는 달라져야 되죠. 욥이 정죄받아야 하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너 까불지 마 라고 해석하면 틀려요. 그러면 욥기의 맥락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될까요? 3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욥이 지금 갈증을 내고 있는 거는 뭐였어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 외치는 거는 뭐였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게 욥의 외침이었죠.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평탄한 삶을 살 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리고 38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4절에 보면은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을 보면은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이 아주 이게 시가서죠. 욥기가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다를 육지가 가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닷물과 육지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욥기의 저자가 바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별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묘성, 32절에 별자리들, 33절에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그 다음에 17절에는 사망의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뭐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봤겠어, 그죠? 그래서 땅의 기초, 바다, 하늘, 그리고 사망의 문까지. 너 그거 본 적 있어? 이것을 내가 창조한 세상인데 너 그거 본 적 있어? 네가 그거 알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 설교 중에 한번 예화를 들어드린 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38절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여러 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11절입니다.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 전에 제가 그 사이판 얘기해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사이판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 가장 깊은 해구거든요. 바다에 난 구멍, 동굴 같은 거. 그러면 사이판 뭐 해변가에 딱 있으면은요, 저쪽에서 태평양 저기서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쫙 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에서 땅 치고서 딱 죽어요. 그 파도가. 그러고서는 그 파도의 줄기가 쭉 이렇게 오면 어디서 딱 멈출까요? 해변가에 있는 내 발 앞에서 딱 멈춥니다. 마리아나 해구 오기 전까지 그 파도가 만약에 해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속도로 그 높이로 온다라고 하면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 하나가 딱 치고 오더니 그 해구에 딱 막혀가지고 딱 오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선을 거는 그 해변가 거기에 딱 멈춰요. 여러분 그 작년엔가 우리 그 창조과 그 세미나 그 교수님 모시고 했잖아요. 별들이 운행할 때요. 1.1에게 틀림이 없죠. 별들 1.1에게 틀림이 없이 탁탁탁탁탁탁 움직여요. 지금 38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얘기 왜 할까요? 욥에게. 욥은 계속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이 지금 제게 등장하신 건데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욥이 항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에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 얘야, 나는 범람하는 파도가 해안가 네 발 앞에 머무는 바로 거기에 내가 있어. 밤하늘에 너 별 봤니? 늘 규칙적으로 사계절 그 정한 그 시간에 움직이는 그 별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땅이 움직이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움직이는 모든 그 순간 그들이 있는 내 피조 세계에 어느 곳 어느 한순간에 내가 없었던 곳과 없었던 시간은 없어. 나는 그 시간에 그곳에 나는 늘 있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1분 1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1분 1초도 어느 한 장소에서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막막할 때.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 계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들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럴 때 우리는 되게 갑갑해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욥기 38장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만 내가 존재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네 지식의 수준, 네 신앙의 수준, 네 존재의 한계의 수준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곳에도 그 시간에도 나는 있었고 너와 함께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신적 존재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1분 1초도 어떤 장소도 없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을 좀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순간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여러분과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까? 한번 조용히 눈을 좀 감으시고요. 오늘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우리 나누면서 좀 해보겠어요. 눈을 좀 감아 보시죠. 그리고 좀 떠올려 보십시오. 2017년, 짧게는 2017년,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다 고백되어지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각자 떠올려지는 그 순간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더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임 집사님은 뭐가 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으셨습니까? 네.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하여튼 힘든 상황이 떠올랐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좋습니다. 또 누가 한번 나눠 주실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던 순간. 한 두 분만 더. 네. 우리 전경자 권사님, 다 땅 보는데 저를 봤어요.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권사님은 어떤 상황, 어떤 때가 떠올랐어요? 예, 예. 예. 아멘. 예. 그런 또 흑역사가 있었군요. 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기간, 그런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런 때에 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요쪽 라인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쪽 라인에 누가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용기 있는 자. 그냥 아무나 시킬까요? 그럼 앞줄에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딱 트리오, 장로님 트리오가 계신데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빨리 해주셔야 제 설교 시간 1분이라도 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 박 장로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유, 안 들려. 일로 나오셔야 되겠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 토요일 날 그 인천공항 6시 50분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8시,
공항을 나오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간신히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 공항에 도착했을 적에 어디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 둘째 딸 수민이가 귀에서 피가 나서 지금 패닉 상태라고 그 얘기가 와가지고 그냥 공항 수속하다 말고 앉아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전혀 떨리지가 않고 그 상황인데 뭐 어지럽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귀 안이 아니고 귀 바깥에서 찢어져 가지고 5바늘을 나중에 꼬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 왜 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음에 그 평화가 오는 것, 되게 귀 안에서 피가 나오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랑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간증일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욥기 내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욥 안에 있었던 갈증을 본고하니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암과 같은 곳을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게 그의 질문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나 있다. 어느 때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그 연세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습관처럼 하시는 기도의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무엇이 관대죠. 무엇이 관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요 욥기 7장 17절에 그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 박재영 집사님은 그 아내 될 이명 집사님의 마음을 다 얻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 자신이 없으세요? 네. 지금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는 것도 다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 가져가기가. 그런데 오늘 욥기 7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두었다, 사람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저도 사실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제 아내의 마음이 저한테 다 와 있는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에게 두어지는 것,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두셨다. 우리를 향해 두셨다. 우리에게 두셨다.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다 와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둘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욥이 7장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1번, 난 하나님 사랑은 내가 다 받았어. 나는 뭐 능력은 내가 다 받았고, 이거는 교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것과 같아요. 양쪽 극단에 있는 것들은 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가 피차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그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딱 거기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큰 자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찌질해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얘는 왜 언제 철들래나? 얘가 나중에 뭐가 될래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만한데 뭐가 될래나? 저를 돌아보면 예성이만 한데 저는 뭐 암흑이었습니다. 예성이가 이제 10학년이니까 저 고1 때 가출하고 자살도 시도하고 그때 다 지랄 병을 다 떨었던 죄송합니다. 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네. 10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생각하면 오늘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나는 엄마 아빠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는 어느 누구도 내 친구는 없고 내 편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게 오늘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에게 다 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38장의 말씀을, 너는 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 닥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때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두시기 위해서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도망가지 마.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버림받았고요. 내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내 재산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어떠한 신앙도 믿음도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어깨를 펴라. 너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네가 고난의 한 복판에 있었을 그때에도, 네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네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네 아내조차도 너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고 너의 절친조차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전심이 너에게 다 가 있었더라고. 어깨를 피라고, 대장부처럼.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수련회를 가거나 이게 야외에 가면, 특별히 수련회 갈 때 이제 자연 속에 가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팔라완이나 네그로스 선교를 갔다고 치자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이나 아니면 해안가를 또 걸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막 그 이슬이 맺혀져 있고 뭐 이렇게 새들이 울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지고 들려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막 자격지심에 막 그 처참하게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어떤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거닐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때 그냥 뭐 새들이 울고 그런 자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확 제 마음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초라함으로 시작했는데 이 햇살이, 이 하늘이, 이 산이,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것이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욥기 38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창조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땅, 바다, 하늘, 뭐 사막의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무대에 욥이 어떠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저 곁다리에 저 귀퉁 위에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 이 세상에 너는 주인공이야. 그러니 너는 알아야 돼. 땅의 기초가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너는 봐야 되고 알아야 돼.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네 거니까 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알아 임마? 이게 아니라 야, 너 알아야 된다. 모른다고 하지 마. 작다고 하지 마.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깨를 펴 장부처럼. 네가 알아야 될 것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거지만 이거는 다 너를 위해 준 거니까. 네 거니까. 네가 다스려야 하니까. 이 피조 세계에 나의 왕국을 네가 세워야 하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그를 깨뜨리고 이기고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관계의 자연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한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조그마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를 볼 때도 그 개척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뭐 계속 그 미자립 상태에 있어. 저희가 소시적에는 뭐 그 든든한 아주 번듯한 그런 교회 부목사로 10년을 있었으니까 그때는 노예 가면 막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찌질해 보였어요. 솔직하게. 한 5년, 10년 개척하시고 뭐 했대는데 교인들은 뭐 10대 명 모여가지고 계속 미자립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저렇게 하지? 저희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은 전도지를 만나면 그런 얘기, 노예 때 만나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전도지를 뭐 10,000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10,000장 돌리면 뭐하나? 사람을 한 명도 안 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마닐라 새생명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필리핀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 어떤 교우가 초라해 보이고 그의 삶의 자리가 도저히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다 가 있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의 앞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할 집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거는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거절당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무엘하 7장 18절 앞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짓는 거는 그가 지을 수 없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 왕의 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성취되잖아요. 다윗이 구했던 거는 그냥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건축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너는 건축물은 안 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더 위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보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제가 뭐길래 오늘 저를 목사 삼으시고, 제가 뭐길래 필리핀 땅까지 보내시고, 제가 뭐길래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시고, 제 아내를 제게 맡겨주시고, 제가 뭐길래, 제가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도 책임이 안 져지는 사람인데, 금쪽 같은 아이를 둘이나 주셨잖아요. 제가 뭐길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이. 저를 어느 구석이 믿어지는 구석이 있길래 저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제가 뭐길래 이 교회를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은 뭐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중직 회원으로 맡겨주셨을까요? 장로의 그 거룩한 직을 주셨을까요? 아내와 엄마와 딸의 그 거룩한 직을 주셨을까요? 뭐길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제가 제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그 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유치원 다닐 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 꿈은 문방구 사장이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난감을 돈 주고 사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흙에서 놀았어요. 땅 따먹게 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뭐 이러고 놀아서 맨날 겨울 되면 막 손이 다 터가지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막 아프잖아요. 막 되게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 벗겨내고 로션 바르고 그러면 좀 낫다가 또 뭐. 그리고 나중에는 가난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는 뭐 돈 액수나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30억짜리 집을 내 집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시절에 30억이면 그러니까 단위가 뭐였냐면, 요즘에 30억 하면은 뭐 없지만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30억. 그건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30억이라는 개념은 그냥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집을 내가 좀 가지면 좋겠다. 워낙 맨 새빵살이에 멸시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문방구 주인이 되지도 못했고 30억짜리 집을 갖지도 못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Amazing Grace. 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필리핀에 오셨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필리핀에 올 때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 목사님, 저는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잠깐 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20년, 30년 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계획은 그러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필리핀 땅에 심어주시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2018년 새해를 준비하고 교회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욥기 38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너는 장부처럼 어깨를 펴라. 네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 나를 가두지 말아라. 네 스스로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를,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재단하지 마십시오.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이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또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왔는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고린도후서 5장 13,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15절 딱 하나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왜 맡겨주셨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돈 버는지 잃어버려요. 내가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주를 위한 삶.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든지 노래 하나를 하든지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나 하든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함에 있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마침내 성취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일을 다 성취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믿는 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 예배의 목적이 분명한 자, 비즈니스의 목적이 분명한 자, 우리 노래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한 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2018년 우리 마닐라 새생명 교회 온 교우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연말 바쁘고 분주한 때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과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환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